낮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30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 지금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파격 대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찾는 데는 대우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대우 조건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조건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여 다니다가 파격 대우를 제안받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직을 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옛날처럼 한번 직장을 영원한 직장이라는 의리나 애사심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듯합니다. 직장인들이 신입사원인 자기를 사장이 알아봐 주는 것이나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닌데 교사나 교수가 학생을 알아봐 주는 것, 전직 고관이나 부자, 유명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받는 것이 파격 대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
감사함이 넘치고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정말 그런 대우가 정당해지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오늘 여인은 6절에 보면 제6시에 물을 기르러 물가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시각으로 6시면 여기다 우리나라 시간을 6시간을 더하면 12시로 해석이 됩니다. 사막지대의 12시는 가장 더운 때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특별히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생의 삶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삶의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아파트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이웃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지냅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 이웃을 외면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립되어 있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춥고 떨리는 외로움을 당연한 존재의 모습으로 수용하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의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하지 못한 채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 여인의 말에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해온 사마리아의 역사적 상처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혼혈인이 됐다는 사실 하나로 사마리아 땅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놈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의 살코기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치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여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멸시당해온 사마리아인으로서 내면적 상처가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예수조차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제발 괴롭히지만 말고 그냥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의 대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화의 역전은 다음 대목입니다. 물 좀 달라던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물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네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을까요? 목마른 인생의 특성은 바로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직업도 종교도 바꾸고 심지어 교회도 바꿉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이런 목마른 인생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관심과 사랑으로 파격 대우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격을 갖추어야 파격 대우를 해줍니다. 가장 파격적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VVIP라고 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힘든 이유는 진정 예수님의 파격 대우를 받은 사람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예수님처럼 관심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VVIP입니다. 그들을 최고의 대우를 파격 대우를 해주므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품고 환영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돌봄을 받고 하나같이 모두가 다 사랑 주는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도록 이끌어주고 대우해주고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특별 대우, 파격 대우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자립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하지만 찾아온 사람들을 대우해주지 않고 그들을 키워주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고
스스로 잘하도록 한다면 그들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 결국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파격대우해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또 다른 연약한 존재들을 파격대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의 자립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 개인,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